받으시오며.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무슨 이름이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도 좀 뭐 많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우리처럼 딱 세 글자 뭐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은데 뭐 복잡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이 있으셔서 보시고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있고 무슨 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 쪽에서 신학을 하시는 분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의인화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름을,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있으시니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 우리가 인간이 먼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우리 히브리 관점 얘기를 하시잖아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눈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귀가 있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으신 분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관점이죠. 먼저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말씀들을 나눌 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개념으로만 딱 머물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가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세 개의 구절을 쭉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눈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또 마음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솔로몬의 그 성전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뭐 그거를 뭐 복잡하게 뭐 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나 눈이나 마음이나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지체죠. 그러한 것에 대한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뭡니까?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몸과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개념이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올라가죠. 우리 몸은 여기 썩지만은 우리의 영이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나 거기가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순교당해서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영이 나갔다. 영이 몸에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때는 그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원어를 보면 영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영이 나가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의 영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그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 의인들의 영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살아남은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도 들려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주님의 영광이 가까이 오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수만 천군 천사들이 또 구원받은 그런 의인의 영들, 그 하늘에 있는 많은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킹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무슨 뭐 저기 들어 있다,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주님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킹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킹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그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 영광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재림의 영광은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게 영광 가운데 오신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언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지만 이 시기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가까이 올 날이 가까이 오면서 주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의 차원들을 풀어놓습니다. 계시가 증가합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 가운데 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계시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그 시제가, 우리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부정과거 시제,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알기 원한다. 그것이 영광 차원에서 이름이 계시되는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찾으시면서 출애굽기 33장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리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나의 천사를 나의 사자를 보내는데 나는 함께 안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33장 12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여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아니하시고 그분 앞에 항상 구름이 있어요. 구름으로 딱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가운데 목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도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name 그냥 이렇게 in name입니다. in name 이름 안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우리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자,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안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in my nam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in이 아니라 into my name. 내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모이면 내가 거기에 나의 보좌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나오고 여기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역대하 7장에도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이름. 다른 거는 눈, 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장이 있나? 뭐 하트 이런 거 좀 약간 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름은 잘 형상이 떠오르지는 않죠. 우리 옛날에 문패를 참 많이 붙였어요. 그렇죠? 문패. 우리 집도 우리 아버님이 우리 김자 만자 성자를 쓰셨는데 한자로 다 멋있게 해가지고 비록 집은 작지만 문패는 멋있게 딱 붙였습니다. 집집마다 가면 다 문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이름을 금방 알았는데 요즘은 아버님 이름을 몰라. 친구 이름은 알아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문패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문패가 있었죠. 그래서 문패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을 딱 쓴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딱 제가 요즘에 좀 옛날 같으면 이제 김재윤 딱 썼겠죠. 문패를 딱 닮아 여기에 김재윤이라는 사람이 사는구나 알죠. 그래서 이름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문패가 있는 곳을 통해서 문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면은 그분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계시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계시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뭡니까? 예수. 구원자, 예수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와.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형으로 됐다고 표현하셨죠. 그렇죠? I am who I am.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도 똑같이. 그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딱 흘리고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여진 바 된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죠. 그러면 저리 가거라.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리 오너라 이게 뭡니까? 이리 오너라 그래도 안 나오면은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부릅니다. 뭡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만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여호와를 만나기 원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왜 피를 흘리고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제사가.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혈로 피가 덮여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혹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축복을 대제사장이 딱 받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아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기도를 딱 하면은 이 축복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져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름 안에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백성들 다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난 사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사이입니까? 그냥 한번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도 아는데,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바로 앞에서 내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느냐. 친밀함의 문제죠. 친밀함의 문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구해요. 18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 영광. 영광이 뭘까요? 글로리. 영광이라는 건 아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존재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계시가 담긴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름 말하면은 뭔가 우리의 이미지 안에 그 이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이미지랑 이름이 안 맞으면 이름을 바꿔야죠. 키가 작은데 뭐 꺽다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다리.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의 나타남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자체의 그 본질적인 그분의 그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사람에게도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 그래서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그 본성 그 자체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난 뭐 돈도 있고 뭐 차도 있을 수 있고 집도 있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죠. 또 이제 지식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영광의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를 모독했다, 면박을 줬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렇죠? 그건 나의 영광의 문제인 거예요. 특히 이제 영광이 이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의 이름을 대면서 막 나를 모독했다, 그 이름 자체를 막 이렇게 막 깔보면서 이름 자체를 막 비꼬아서 얘기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 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가 어때? 이름이 뭐 그렇다고 내가 없어져? 내가 무슨 손해를 봐? 그런 거 아닌데 왜 누가 내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막 그러면은 화가 납니까? 나의 영광의 차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뭐라 그랬죠? 십계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그런 무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뭉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일컬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는 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흑암이 딱 어둠이 있고 구름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름을 선포할까? 하나님의 선한 그 영광이 지나가는데 왜 이름을 선포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계시로 나타나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름 안에 우리가 성전에서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휘장처럼 딱 가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서서 뭐 둘러싸고 있다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는 하시는데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시는데 막 구름이 나타나고 왜 흑암이 나타나고 백성 가운데 막 불이 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참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지나갔을까? 그리고 등만 봤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하고 다시 너가 가서 돌판 둘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34절에 쭉 진행되면서 이런 말씀. 모세가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절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고 7절은 좀 더 이제 부가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부가적인 그런 말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나왔으니까 6절과 7절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6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고 7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여호와의 그 자비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이 속성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좀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 반포가 6절이냐 아니면 6절 7절 전부냐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자체가 바로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심판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심판당하고. 이걸 보면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막 백성들을 막 죽이는 그런 어떤 폭군과 같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레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불이 확 나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 무섭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다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아마 그 두 아들들이 얼마나 떨렸을까. 우리 형님 두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우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면 죽지 않은데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죽게 해야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면은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그 죄가 즉시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부흥의 현장에서는요, 심판이 즉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 베드로가 진짜 성령의 음성 들은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도 그런 우리가 그런 나도 그런 죄를 졌는데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헌금에 대해서 막.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현장에서 죽었을까? 그 초대교회 특히 베드로가 그 당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사와 이적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딱 들어와서 딱 거짓말했다는, 성령을 속였다는, 성령께 거짓말했다, 즉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에 백성들이요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냥 너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거는 두려운 것입니다. 뭐 무섭고 막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간 뭐 월십 앤 프레이즈 그러면은 월십이 이게 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면 월십이라는 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두려운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심판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두려운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그리고 fire, 불입니다. 불.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불인데 아마 사랑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이 있으니까 또 빛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엄청난 불이요 빛이요 그리고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는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심판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보혈이 덮여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바로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깊이 우리가 나아갈 때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땅에 급히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일 때는 하나님이 바로 가장 중심에, 가장 하나님의 그분 자체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경배요 찬양이요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걸까요? 여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6장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왜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열방으로 흩으셨어요. 열방으로 흩었더니 열방의 민족들이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인데 왜 자기 땅에서 떠났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떠나갔는데, 내쫓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언약에 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자하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인데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6장, 37장, 38, 39장까지 그런 맥락에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럽혀진 것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을 한번 보면 39장 7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열방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섬멸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8, 39장에 나오는 이 곡의 마곡 땅에 있는 곡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땅을 치죠. 여러분, 이 곡이 러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군대들이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이스라엘 산에까지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방에서 이 사실을 다 알겠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완전히 지금 망하겠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열방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찬양, 그러한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훼손된 모든 오해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너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큰 일을 했어. 내가 천지를 창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리셨네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것 자체,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적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경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그 경배를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또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 우리 옛날에 우리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난 우리 이유가 정확히 제가 이제 암송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을 막 완전히 내어드려서 주님 앞에 막 다 드리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내가 감격합니다 하고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느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막 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막 저금,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저금통에다 막 해가지고 아빠, 엄마 생일 선물 막 해주고, 요즘은 이제 나가서 애들이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차를 사줬어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들 기특하고 우리 딸 기특한데 그 자체보다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이럴 때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죠.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빠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유산을, 이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거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빠 땡큐.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래 나도 기쁘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모든 것, 그 다음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경배해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다음이 척척척 나타나요.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얼마든지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 주기도문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존귀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로 더 깊이 주님을 알도록 주님 당신의 이름을 더 깊이 계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경배와 찬양과,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